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25장 옷차림. 바오로 사도는 여자들에게 얌전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정결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단에서 당신을 가까이 모시며 거룩한 일을 하는 이들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기를 바라십니다. 옷은 계절과 나이, 지위와 형편에 알맞게 입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축일에는 그 경중에 따라 밝은 옷을, 사순시기와 같은 통회하는 기간에는 검소한 옷을,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는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또 집에서는 집에서 입기 좋은 옷을 입으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신성한 혼인을 해야 하긴 하지만 많은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미혼의 아가씨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재혼할 마음이 있는 미망인이 적당하게 몸을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노인이 지나치게 꾸미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화려한 몸치장은 한창 젊은 시절에 해보는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단정하지 않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지저분한 옷차림으로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거나 유별난 옷차림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늘 간소하고 얌전한 차림을 하십시오. 이러한 차림은 미인들에게는 물론 못생긴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치장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머리를 따 올리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등의 거치장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의복과 거치장을 한 사람이 남자일 때는 사람들은 그를 사내답지 않다고 조소하기 일쑤이고 여자일 때는 그녀의 정조를 의심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우 정결한 여자라 해도 화려한 옷차림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매도당합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데에 사악한 의도는 없었다고 하겠지만 악마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 끊임없이 해를 입힐 짓을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도하는 경건한 남녀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사치를 피하며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지위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 점잖은 어른들로부터 너무 화사하게 몸치장을 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로부터는 몸치장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을 하라. 젊은이들은 단정한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 어른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좋다. 제26장 하느님에 대한 대화. 의사가 환자의 혀를 보고 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듯이 우리의 대화 역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구세주께서도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 받기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듯이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필로테아님, 그대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도 자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꿀벌이 작은 입으로 꿀 이외의 것은 거들떠보지 않듯이 그대가 끊임없이 혀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세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맛을 보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잃지 않고 교만한 태도나 훈계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하며 마치 향기로운 꿀을 한 방울씩 먹이듯 경건한 말을 상대방의 귀에 부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영혼에 하느님 나라의 이슬이 깊이 스며들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결코 책망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지 말고 천사처럼 온유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좋은 내용을 조용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상상 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심에 대해 대화할 때는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진지하게 정성을 다하여 말하십시오. 스스로 경건한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리낌 없이 거룩한 신심에 관한 말을 하며 신심이 매우 깊은 사람처럼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제27장 신중한 대화와 상대에 대한 존중. 야고보 사도는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말하는 그대에게 악의가 없다 해도 듣는 사람은 그대의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건 위에 떨어진 기름 한 방울이 번져 수건을 얼룩지게 하듯이 나약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혀 끊임없이 망상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도 귀로 들어가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독설은 사람의 마음에 독을 주입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설령 듣는 사람이 마음에 해독제를 준비해 놓았거나 그 독에 면역성이 있어서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해도 독설을 내뱉은 사람이 그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었노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악의가 없다 해도 마귀는 어김없이 그 말을 날카로운 무기로 삼아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천사초라는 풀을 먹으면 숨을 쉴 때 향기롭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하듯이 천사들의 덕인 겸손과 정결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맑고 순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불결하고 어리석은 것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고 함으로써 나쁜 대화가 미풍양속을 얼마나 문란케 하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악이 있는 말을 속삭일 때는 그 독성이 특히 강합니다. 마치 칼날이 예리하고 뾰족할수록 물건이 잘 잘리듯이 악으로 나를 세운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교제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고 유익한 대화의 꿀을 모으는 벌이라기보다는 부패한 것을 먹고 사는 말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대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그대의 불쾌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은 가장 사악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죄를 혐오하시며 예전에는 이 죄를 특별한 방법으로 벌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만큼 애덕을 거스르고 신심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대죄에 해당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죄에 대해 말로 조롱하는 행위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죄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이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범하는 것이지만 이 죄는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유쾌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쾌활하게 대화하는 것을 유트라벨리라고 하는데 이를 번역하면 즐거운 대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실수에서 생기는 웃음거리를 가지고 서로 농담하며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쾌한 농담이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롱이란 남을 경멸하여 비웃는 것이지만 농담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결코 신뢰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만찬 뒤에 어떤 수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를 가로막고 주위에 있는 귀족들을 돌아보며 지금은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마음 놓고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필로테아님, 경건한 신심 생활을 통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